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의 깊은 소원으로부터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들의 생각이, 삶이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토록 주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 앞에서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변명 저런 핑계로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을 그들의 신실했음을 그들의 순수했음을 이 마음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엎드리고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 부르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충성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붙들어야 할 그 진리를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인해야 할 나 자신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손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에 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 인생을 의탁합니다. 세상에서 재미나게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보았던 것들,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이루면 내가 스스로 폼나고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인생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또 착각하기 원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 예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문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오리라. 그 안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생명의 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우신 손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손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요 또 소망인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선하고 은혜로운 역사 아래 우리가 호흡하며 일하며 결실하며 사랑과 선행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져 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손끝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부디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능력을 보거나 내 힘을 보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결실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 그 하나하나가 오직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뜻 안에서 더욱 정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회들을 섬김과 수고의 기회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은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연예인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연예인의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청순하다는 이미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어린 시절이 어땠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배우를 좋아합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외모, 그 사람의 멋있는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던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든지 마약 사범으로 검거가 된다든지 하는 뉴스가 들리면 특별히 실망을 하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실망할 일이지 특별히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이니 보통의 실망은 할 수 있어도 특별히 실망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곧 그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실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나쁜 뉴스가 들리면 크게 실망하죠. 내가 저 배우를 진짜 좋아했는데 저렇게 청순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했지? 하면서 특별히 실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진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일 때도 있죠. 조금 마음에 들면 아주 좋아했다가 조금 싫어지면 아주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따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말라기서의 그 예언을 근거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는 모습이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엘리야, 침례 요한과 비슷하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다 아십니다. 몰라서 물으셨던 게 아니죠. 아시면서도 굳이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은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당연한 대답이죠. 이제까지 제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 정도도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기보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22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대목이 참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야. 최측근으로서 말이지. 이런 생각에 아주 흥분되어 있었고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솔직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곧 유대의 왕이 되실 거고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실 거고 이 나라를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강성한 나라로 회복시켜 놓으실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 참모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신 겁니다. 얘들아 꿈 깨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른 뜻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둬야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 준비 단단히 하거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이미지와 실제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차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는 그런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실 거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저들의 손에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빠져 있어요. 누가가 왜 그 장면을 빼놓았는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역시 동일하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미지와 실제 그리스도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제자들도 그리스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 그리스도 맞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뭐 저래.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느끼셨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좀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십니다. 그 대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 이미지를 내려놓고 실제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적당히 달래고 부드럽게 호소하면서 제발 나를 따라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얻는 진정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돼. 너희가 이 세상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셨죠. 부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천대를 당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때문에 사도들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서신서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또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들, 분명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대접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받는 대접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때문에 성도는 분명한 결단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붙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번영과 자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분명한 결단을 고백했던 것이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려면 뭔가 선물을 주고 혜택을 주면서 끌어모아야지. 오히려 목숨 내놓고 따라라 이러면 누가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모르실까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태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십니다.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으시죠.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결단해라. 나를 택하겠느냐? 돈을 택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겠느냐? 이 세상 나라, 돈과 힘과 쾌락을 자랑하는 나라를 택하겠느냐? 선택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셨죠. 예수님께는 어떤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단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달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부탁하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했고 잘 간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무리였던 교회, 심지어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지만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죠.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한 거죠. 초대교회는 개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잘 결정하셨습니다. 침례받고 교인 등록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면요, 재산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소수의 종교고 권력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겠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3년에 걸친 교리문답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 침례를 주는데, 침례받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침례를 받으러 오면 옷을 갈아입게 했다 그래요. 당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당연한 거겠죠. 그 옷을 입고 침례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옷을 바꿔 입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침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족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셔야만 침례를 주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인 후에도 교회가 정한 규율대로 그 사람이 생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을 출교시켰다고 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죠.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분명한 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도 한쪽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쪽 발을 딛고 그렇게 양쪽 발을 걸쳐놓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이 진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한테 물으셨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따라야 할 것이다. 목숨을 내놓고 말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실제 그대로의 예수님을 대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가볍게 좋아했다가 가볍게 싫어하기도 하죠. 가볍게 따라갔다가 가볍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회개하고 가볍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이미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가볍게 따르다가 가볍게 배신해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죠. 때문에 이토록 분명하게 촉구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나의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하는 일의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내 편의, 내 자랑, 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되고 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가족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그 가족들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번에 이만큼 돈 벌었습니다. 내가 요번에 이만큼 잘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고요. 그거 자랑하셔도 됩니다. 뭐 가족들끼리 뭐 그런 게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자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던 중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됐노라고. 내가 힘든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노라고. 우리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런 만남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는 시간, 그런 추석을 꿈꾸어 보시고 현실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참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려 했고 또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그 꿈틀거리는 욕망이 이 죄인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 진실한 영광을,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화로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지라도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걷는 기도의 순례길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깊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가고 예수를 자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내 일평생 소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함께 모이고 사랑하고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추석 연휴를 보내시게 됐는데요. 네, 각자 사정이 조금씩 다르시겠죠. 예, 저희들도 이렇게 가족이 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좀 부모님 뵙고 오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챙겨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인해서 올해도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각 평안하시고 기쁨 넘치는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영상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